여러분은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버리고 싶은 잘못 살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가족 간의 불화, 나의 탐욕과 정욕,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실수들, 그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라도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시간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소중한 시간들을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을까? 왜 좀 더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좀 참고 품어주었다면 좋은 관계였을 것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귀한 것을 알고 잘 사용했더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 자세로 그때를 살았더라면 결코 후회 없는 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것은 나의 삶의 중심이 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모두 옳은 것 같고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욕심과 욕망에만 이끌려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과거의 나쁜 기억이 뒤늦게나마 오늘의 저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나를 돌아보면서 뒤늦게라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였더니 그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가짐과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늙어보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간절하게 해주고 싶은 권면이 있다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모 탓과 환경 탓을 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쁜 기억들을 되씹을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기억으로 오늘의 나를 발전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그 아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 아들이 어머니와 대화하는 중에 하는 말이 자기는 부모에게 가난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물론 처지가 어려우니까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 소리를 듣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남들처럼 돈이 있을 때 왜 아파트에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그 아들 앞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현재 어렵고 힘들다고 부모를 잘못된 탓이라고 원망하겠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야만 부모를 존경하고 살겠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부모와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참으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은 심리학자 아들러의 사상을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엮은 책입니다. 그 책을 빌리자면 인간은 과거의 원인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질이나 성격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생활 양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든 어떤 환경에 있든 변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되고 트라우마를 부정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떠밀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는 청년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앞으로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용기 있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바로 여기를 사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러에 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에 놓인 문제를 직시할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과거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시편 25편은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교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훈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해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우러러보고 바라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저 아름답다라고만 느껴지십니까? 로댕의 대표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지옥의 문이란 조각품의 일부분으로 위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댕은 이 조각품을 자기가 좋아하는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지옥에 스스로의 몸을 내던지기 전에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로댕의 전기를 쓴 라이나 마리아 리켈은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긴 채 앉아있다. 그는 행위하는 인간의 모든 힘을 기울여 사유하고 있다. 그의 온몸이 머리가 되었고 그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뇌가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과 시간은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바라봄의 법칙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마음의 이미지를 그리고 마음에 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마침내 아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바라봄의 법칙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문제 속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하여 사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황량함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친정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도 싫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끔찍한 곳이랍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아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사막 전문가가 되었고 좋은 책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바라봄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켈리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무명 시절에 이미 자기가 유명해진 배우가 된 것처럼 상상하면서 마음에 품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훗날 유명해진 비결 같은 것을 묻는 이들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먹은 그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생이 펼쳐질 것인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것은 바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방황하고 혼란 속에서 정착하지 못한 나의 영혼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생에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남은 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히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당신만이 나를 구해 주실 하나님이시오니 당신의 진리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날마다 당신의 도움만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 티토프가 시애틀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지구 위에 올라가서 지구를 몇 바퀴 돌아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같은 장소에서 미국의 우주 비행사 글렌은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완전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보니 과연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티토프는 세상의 영을 받고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티토프와 글렌은 똑같이 우주 여행을 하였지만 티토프는 과학적인 이성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글렌은 영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성 너머에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이 다윗에 관하여 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간다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좋아하든 아니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증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다. 이는 성이나 권력, 안정과 명성을 향한 욕구를 전부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욕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진리로 이끌며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진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과 자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올바른 배움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해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해법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